안녕하세요. 공을천부경 제41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천부경, 이름이 천부경이니까 일단 천부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천부가 처음 등장한 거는 마고신화에서 처음 등장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마고성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인류의 낙원이었죠. 그래서 인류가 태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류 낙원 마고성에서 오미의 변이라는 사건,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포도나무에 포도를 따먹었다. 꼭 기독교 성경의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락을 하게 돼서 결국 마호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을 당할 때에 그때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되면은 돌아올 수 있는 식물들을 나눠주는데 그게 바로 천부였다고 하는 거죠. 천부를 나눠줬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박재상 선생이 쓰신 부도지에 나오는 거기 마고 신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마고 신화가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니까 마치 창세기와 한국 우리의 한민족의 그 창세기와 같은 문서다라고 하는 거 마고 신화가 부도지의 마고 신화가 그 뒤에 이제 이 천부라고 하는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단군 신화에서 환웅천부로 등장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인 환인이 환웅에게 바로 홍익인간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이제 내려보내게 될 때 환웅에게 홍익인간한데 하는데 꼭 필요한 신물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천부인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천부인을 가지고 바로 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배달 신실을 세운 뒤에 인류를 이익되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마고신화와 매칭을 해보면 결국 인류를 복귀무국 반본환원시키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하게 하는 거죠. 홍익인간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은 천부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첨부라고 하는 게 이제는 등장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도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이런 마고신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뒤에 우리 한국에서 이제 다시 또 크게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동학에 와서입니다. 최수훈 선생이 1860년 그 환인으로부터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제 보통 상제라 했는데 환인 상제다네. 환인으로부터 그 궁을영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궁을영부는 바로 이 단군 신화에서 환인이 환웅에게 준 것처럼 마치 최수은에게 이렇게 주는 거죠. 환인이 최수은에게 준 겁니다. 그럼 최수은이 그걸 가지고 자신을 신선이 되게 하는 거, 자신을 신선으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신선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궁을영부가 있으면은 신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이 신선이 된 뒤에 그 자신이 신선이 된 그 신물인 궁을영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포덕을 하게 되는데 그게 홍익인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덕을 할 때 그 어떤 포덕이냐면 그 질병을 치유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삼신산 불사약을 먹여가지고 지상천국으로 이 세계를 만드는 게 삼신산 불사약을 먹인다는 거죠. 먹여서 이 세상을 선국 그러니까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만드는 것이 포덕 작업이라. 그러니까 지금 단군 신화에서 홍익인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결국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로 말고 신선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는 포덕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구체화된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궁을 영부는 그거를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데 근데 이 왜 천부가 영부가 된 것이냐면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몸에
이 성령이 작용하는 그런 개념처럼 인간의 내유신령 해가지고 이 부가 인간의 몸 안에서 궁울의 형상으로 작용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천부가 하늘의 입장에서는 천부지만은 사람의 몸에 작용이 될 때는 영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영부로 천부가 결국 영부가 되는 거고, 이 영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삼신산 불사약을 먹여서 지상선국으로 이 세계를 만든다. 그것이 이제 동학의 최수은 선생의 포덕의 목표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목표다 그런 내용. 그래서 이 궁울 영부 사상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으니까 이 영부가 곧 천부니까 이 천부경을 이해를 하려면은 이 궁울 영부를 이해하는 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 한국 철학에서는 이 궁울 영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학에서 이제는 최수은 선생 사후에도 최수은 선생 최수은의 사후, 그러니까 1863년에 그 대구 감영에서 처형을 당하시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이후에 이후에 그 동학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떤 각 그냥 계파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나는 거. 동학혁명이 이제는 1894년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동학혁명에서 이때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혁명 실패를 하게 되는데 혁명 실패를 결국 귀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 이후에도 이 동학을 뿌리로 해서 다양한 종파가 등장을 할 때 주로 그 핵심적으로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궁울영부가 무엇이냐, 궁울영부에 대한 그 사유체계가 정립되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궁울영부를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궁울영부에 대한 사유체계를 동양역학적으로 정립한다는 거죠. 동양역학적으로 정립한다. 동양역학적 관점에서 이제는 정립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그 결정판이 뭐라는 그 결정판이 그 동학의 그 분파죠. 동학의 분파 중 하나인 성도교의 그 교주 이민재라는 분이 이민재가 삼역대경을 통해 세막대경으로 영부에 대한 궁울영부에 대한 역학적 이론을 틀을 제가 볼 때는 거의 잡습니다. 이렇게 정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 삼역대경을 통해서 궁울영부 그리고 우리가 천부 그게 곧 천부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역대경을 지난 시간에 일단 그림을 잠깐 이제 본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역학적으로 정립을 할 때 이 영부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천부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정립을 하는 거죠. 할 때 그 도소상수론을 통해서 정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도와 낙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도 낙서가 원래 우리 동양역학에서는 도서 하늘이 성인들에게 내린 신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하도 낙서는 그 하늘이 성인들에게 내린 신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물 그러니까 이 하도 낙서를 통해서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를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성인들이 공부를 했다. 그리고 세상에 알렸다. 그런데 이 하도 낙서 외에 하도 낙서 영부라는 삼역의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낙서는 중국에서 완성된 이론이지만 틀을 잡은 이론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동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영부론을 연결을 시켜서 하도 낙서 영부 이렇게 삼역 체계를 만든다. 그런데 하도는 하늘, 낙서는 땅, 영부는 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이거는 하도는 하늘에서 땅을
비추는 거고, 낙서는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비춰 올리는 거라면 위로 비치는 거고, 이건 아래로 비춰내는, 이건 하강이고 상승인데, 우리가 그 영부라고 하는 건 요게 영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영부는 그러면은 이게 땅으로 비치는 하강 운동과 하늘로 비추는 상승 운동이 합하면은 그 두 개의, 마치 두 개의 거울에 그 빛이 비춰져 가지고 홀로그램을 만들듯이 두 개의 빛이 간섭작용을 해서 이 하나의 영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지만 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땅을 비추니까 하늘이 체가 되고 땅은 용이 되는 거야. 체용 관계가. 그러니까 하도가 체가 되는 하늘을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하도는 하도 천 본체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낙서는 땅, 낙서 땅, 낙서는 지가 되는 거죠. 지. 그러면은 영부는 뭐겠어요? 천, 지, 인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천지인. 그래서 영부는 인이다라고 하는, 인. 그래서 천지인 이렇게 삼재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가리켜서 하늘에서 땅으로 비추는 걸 천경, 하늘의 거울이라고 하는 거고, 낙서를 땅에서 하늘로 비춰 올리는 건 지경이다. 땅에서 하늘로 비치는 게 이제 지경이다. 그러면 천경과 지경이 서로 그 거울이 비춰가지고 만드는 이것은 인경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 거울이라고 하는 거죠. 거울. 그래서 인경. 그래서 인경이라고 하는 게 이 경자가 거울 경자를 쓰니까 인경. 그러니까 거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거울 경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슬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구슬이 투명한 구슬 있잖아요. 이 구슬이 거울처럼 생겨가지고 표면이 바짝바짝 거울처럼 깨끗하니까 우주를 다 비춰내는 거잖아요. 구슬이 그 표면이 세계를 세계를 비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경이 되는 거예요. 인경. 그래서 인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경은 구슬이다라고 하는데 구슬처럼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도, 천경, 낙서, 지경, 영부, 인경 이런 이론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부 3단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역 체계를 도서부 3단론이다. 그래서 우리 동학에서는 이렇게 도서부 3단론을 역학적 체계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에서 천지인 삼재 논리가 사실은 도서부, 결국 여기 뒤에 보니까 인중천지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천경과 지경이 비춰가지고 사람에 비춰가지고 사람 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천경과 지경이 비춰서 홀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태양의 빛과 달의 빛이 비춰가지고 여기에다 홀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요 안에 이제는 세계를 만드니까 이게 인중천지일이 되네. 요 하나로 나오는 요 하나의 세계, 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론 체계를 우리가 이민재 선생께서 이걸 이제 틀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이게 태어나는 거, 이 이치를 이제는 삼역대경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게 지금 계속 본 게 뭐예요? 운삼사상한 571미호연이잖아요. 운삼사상한 571미호연이라는 571미호연을 지난 시간에 이걸 보기 위해서 요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도상들을 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역대경이 일단은 그 이민재 선생께서 어떤 분이냐 이거부터 알아야죠. 자, 이민재라는 분은 그 삼역대경을 쓴 저작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188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따지면은 어떻게 되는가, 한 80년 지금 됐나요? 그러니까 그 43년이면은 돌아가신 니가 43년이면은 지금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23년이니까 우리 만으로 보면 그 80살 정도 되시는 그런 개념이라, 아니 80살이 아니라 80년 정도 지금 지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 선생께서 186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17년 후에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셔가지고 이분이 천도교에 입교를 했다 이거예요. 천도교에 입교를 해가지고 천도교에 있다가, 그러니까 천도교가 뭡니까? 천도교가 원래 동학이잖아요. 이게 동학이 원래 최시현 선생에서 동학까지 오다가 송시열 선생인가요? 그분에 와서 이제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천도교가 더 이상 이 동학을 주도하는 걸로 인정이 안 되니까 이 이민재라는 분이 천도교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을 떠나가지고 수운교, 그때 이제 새로운 종파, 그러니까 동학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는데 수운교로 전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운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는 몸을 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운교의 그 교주하고 또 의견이 잘 안 맞아. 그래서 탈교를 다시 해서 수도에만 전념했습니다. 의견이 안 맞으니까 에라 뭐 같이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자서 도나 닦자 하고 뭐 도나 닦고 계셨겠죠. 그래서 수도에만 전념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923년에 와서 3월 15일 득도를 했다. 이때 도를 굉장히 열심히 닦으셨는지 득도를 했단 말이에요. 득도를 할 때에 3월 15일 득도. 그러니까 이게 삼역대경이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득도한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겠죠. 이게 득도를 해서 선천과 후천과 중천의 그 운수가 바뀌어서 후천이 개벽되는 삼역. 이때 삼역은 하도, 낙서, 영부 이렇게 삼역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선천, 후천, 중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후천 개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그 흐름 자체는 선천, 후천, 중천으로 흘러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삼역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도, 낙서, 영부의 그 삼천상제 은덕으로 도명 덕화를 표방을 했다. 그래서 1926년 3월 15일부터 포덕을 시작을 했어. 또 자신이. 그래서 자기가 교단을 설립해가지고 성도교라고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흥 종교를 만드신 거죠. 자,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이분이 자기가 공부를 해서 깨달은 바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죠.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은 어딨냐면은 이강호라는 분이 쓴 한국신흥종교 총감, 1992년에 도서출판 대흥교획에서 발행된 도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한국 신흥종교들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데이터 자료가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용만 보면은 이민재 선생은 원래 동학 천도교에 몸을 담고 있다가 천도교가 이렇게 성립이 되니까 그 이후에 천도교를 떠나가지고 이탈을 해서 수운교에 갔다가 수운교를 떠나서 혼자 수행을 하다가 자기가 이 삼역대경의 이치를 깨달았고 그것을 이제는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가 성도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교 세울 때에 이분이 삼역대경을 가지고 그 성도교의 이론적 기초를 놓는 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 동학이라고 하는 뿌리는 어디에 둔 거예요? 뿌리는 동학에서 둔 거죠. 뿌리를 동학에다 두고 이거가 삼역대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민재 선생의 이분의 연원인 동학에 있다. 그래서 동학의 최순 선생이 가르침들을 역학적으로 체계화시켰다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체계화시킨 역학적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흥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삼역대경의 핵심적인 도상이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개 도상을 제가 이제 보여줬는데 그 도상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했습니다. 다시 요걸 좀 정리를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첫 번째
육도 삼약도 개념에서 우리가 육도 삼약이 뭔지는 설명을 해드렸죠. 원래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여섯 개의 도다. 이때 도는 그림 도자가 아니고 보자기 도자라고 그랬죠. 그래도 보자기 도가 의미가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그 무기 또는 어떤 그런 책략 그런 것을 담고 있는 보자기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을 일약, 이약, 삼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를 지난 시간에 한번 쭉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다시 또 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육도 삼약도에서 일단 여기 도상이 여기 지금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을 때 요렇게 생긴 거를 이걸 복희팔개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복희팔개. 자, 복희팔개는 지금 중국역은 복희팔개, 중국역에서 복희팔개가 있는 거죠. 자, 복희팔개가 있고 요 복희팔개는 숫자를 다 합하면 36수가 나와요. 그래서 36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36궁. 그 다음에 우리가 문왕팔개, 요게 이제 문왕팔개가 되는다. 문왕팔개 이렇게 되는 거죠. 8개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수를 합하면 45수가 된다라는 수로 45수. 그러면 36궁 4구 36 5구 45. 자, 그래서 9구단수로 간다는 거죠. 4구 36 그러니까 4구 36 5구 45 6구 54 7구 63 8구 72 9구 81 해서 81로 딱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천부경의 이 81자, 결국 이 81자라고 하는 개념과 이것은 구구수의 원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81로 이렇게 종결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를 이게 지금 우리가 천부경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부경이 81자로 돼 있듯이 결국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81수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이건 복희팔개, 문왕팔개인데 얘는 요거는 54는 요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한 바퀴 그러니까 이렇게 180도를 딱 돌린 겁니다. 이렇게 돌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뒤집어 놓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복희팔개를 뒤집어 놨다. 얘는 뒤집었어. 이렇게 딱 뒤집어 놓고 얘는 문왕팔개를 뒤집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또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한 번 여기서 또 72수에서는 또 뒤집어. 180도 뒤집어. 이해가 되시죠? 딱 뒤집었어. 얘도 여기 와서 또 뒤집었어. 요걸 또 뒤집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방위가 바뀌는 거죠. 방위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180도 뒤집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뒤집었을까요? 이렇게 여기서 왜 복희팔개를 여기다가 180도 뒤집어 버렸을까요? 문왕팔개를 왜 뒤집어서 63이라고 하고 이걸 다시 또 뒤집어 가지고 또 70이라고 하고 또 63으로 다시 뒤집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화두라고 생각하시고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됐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가 아는 하도잖아요. 이거는 하도고 낙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도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선천, 그러니까 선천의 선천, 선천의 후천. 그러니까 선천의 선천은 하도고 선천의 후천은 낙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천에도 선후천이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선천에는 선후천이 있고 선천에 선후천이 있고 후천에 선후천이 있고 그 다음에
중천에 선우천이 있으니까 총 6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천에, 그러니까 더 세밀하게 만든 거라는 거죠, 이게. 중천에 선우천이 있으니까 이렇게 6개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중국 역학에서, 그렇죠. 이미 역학적으로는 이미, 주역이다, 뭐 해서 공부하시는 역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다 많이 안다기보다는 본 거죠. 그러니까 아는 거, 사실 지금 현재 오늘날 동양 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역학이 좀 어렵죠, 공부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늘상 보던 그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삼엽대경을 안 보신 분들은,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복잡하게 또 이렇게 그려놨구나. 이렇게. 이걸 또 하도 낙서라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놨구나.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으신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여기서 낙설 기준으로 해서 5, 6, 7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5번째, 6번째, 7번째 차크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것이 차크라다. 제가 아이고, 이게 엉뚱해지네. 5, 6, 그 다음에 7, 점의 개수가 이게 되는 거죠. 7, 5, 6, 7이다.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수를 잘 보면 되네. 36에서 36, 45, 54, 63, 72, 81. 81 되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 5에서 6에서 7. 이건 차크라로 보시면 되고, 이것은 5는데 3, 5, 15가 되는 거죠. 3, 5, 15. 3, 5, 15. 개념이 되고, 6, 3, 18. 18, 9. 그 다음에 21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21. 3, 7에 21. 이렇게 된다고 하는.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용마하도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복희 씨가 그 하수로 갔더니만 거기에 이제 용마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용마를 잡아서 보니까 그 등 뒤에 이런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 용마, 그래서 이 하도를 용마하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용마하도. 그래서 이거는 용마하도는 언제 출현했다? 이것은 복희 씨 때 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복희 씨가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하늘로부터 받았는데 그 하수에 있는 용마의 등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랬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이거를 이민재 선생이 이게 뭔 의미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래서 읽어보겠다는 겁니다. 무형지중 생유형 시 태극야. 그러니까 또 무형 속에, 형이 없는 것 속에서 유형이 나오는데 그걸 태극이라고 한다. 태극 중에는 양의가 있고 사상이 있고, 그래서 8개를 이루게 된다. 또 음양귀신의 도와 일월성신이 진태, 나가고 들어온다. 나가고 물러난다. 그죠? 나가고 물러나고 왕성해지고 쇠퇴한다. 쇠퇴하는 덕이 소소하다는 것은 밝고 밝다라고 하는 거다. 소소하는 덕을 밝고 밝게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그리고 그것이 소소하게 출현한다. 이 도로부터 출현한다는 거죠. 출현해서 이 도의 안으로부터 출현한다라고. 이 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도의 기본이 되는 도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여기로부터 모든 우주 만물이 생성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죠. 생성이 되면서 기륭이라든가 음양 귀신들이 다 여기서 들고 나고 하는 원리가 여기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음양이라는 양이와 사상, 그리고 8개가 여기서 출현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낙서죠. 낙서는 누가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걸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우시라고 돼요. 하우시. 그러니까 하나라를 세운 그 우왕이 신구낙서라고 해서 신구낙서.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거북이 신기낙서라고 해요. 신령스러운 거북이를 어느 날 낙수해서 잡아 올렸는데 거기 등을 보니까 글들과 그림이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낙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었는데 이 그 그림이 글 안에 그림이 있는 요 그림이 요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는 해석을 해보면은 어려운 해석들은 아니니까 이음이 숫자 2가 지1으로 10음으로 자라고 일량은 구양으로 자란다는. 그러니까 음양이 상극한다. 상극하는 고로 그래서 분구 음양이 서로 나눠서 이렇게 갖춰진다는 거죠. 음양을 낮춰가지고 양의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덕오 그 안에 바로 오 숫자가 그 중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355, 355의 지정. 그러니까 355. 그러니까 이 5에 5가 있어가지고 5에다 3을 곱하면 355의 그 대정수가 여기에 정립이 된다. 그래서 요때를 요거를 15일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15일원이 정한다. 천지 만물지의 형태다. 그래서 15일원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5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나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15일원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 들었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김일부 선생의 그 내용에서 들으셨어요. 자, 김일부 선생이 정역을 쓰실 때에 김일부 선생이 정역을 두 부분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정역을 두 개로 나눠서 상경을 15일원으로 완성했고 3147자로 완성한 게 59세고 11일원 완성한 것은 60세 때 1207자로 완성했다. 그랬더니 요 15일원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방금 봤지만은 15일원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요게 그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서 나오는 요 15일원이라는 표현이 요게 그대로 표현이 돼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15일원.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5일원이 있는데 여기 또 잘 보면은 그러니까 요 가운데가 15라는 거죠. 15일원인데 잘 보면은 여기 그 세 번째 이 도에 보면은 이 둘러싼 게 10이란 말이에요. 10 안에 1이 있으니까 이건 11일원이 된단 말이에요. 11일원. 11. 그러니까 요 안에 11이란 말이야. 11. 그러니까 지금 그 김일부 선생의 15일원과 11일원이 사실은 우리가 삼역대경의 논리로 볼 때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김일부 선생의 그 김일부 선생의 정역의 이론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게 15일원, 이게 11일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육도 삼약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정역이라고 하는 이 논리 체계도 어떻게 되는 거야? 포함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도 삼약도가 우리가 이제 삼역대경, 우리가 이민재라는 이분이 만든 이 삼역대경 논리의 정역 논리를 정역을 통합할 수 있다고 하는 통합 가능한 어떤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래서 자꾸 삼역대경을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 삼역대경이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그 역학 체계들을 거의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학과 지금까지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동학과 정역이 동학이 전혀 다른 궤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동학은 동학이고 정역은 정역이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김일부 선생이 그 최재우 선생보다 지금 두 살 더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재우 선생이 더 먼저 태어났죠. 2살 먼저. 그런데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그 개벽 논리를 똑같이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동학과 정역을 전혀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역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수훈 선생 같은 시대에 산 사람들인데 논리들이 다 접근 방법이 어때요? 각자의 방식대로 접근을 했는데 그걸 통합할 수 있는 통합 이론 체계가 없었다는 거죠. 여태껏 우리 그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제시한 분이 단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삼역대경의 논리를 이렇게 여기를 보면은 15이론과 11이론이라고 하는 그 우리 정역의 그 논리가 이 구조가 여기에 그대로 이 6도 3약도 안에 여기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걸 볼 때에 삼역대경이 이걸 두 개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그 논리 구조를 사유 체계를 제공을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흥미가 야 정말 흥미롭다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좀 이 조아라는 놈이 뭔 얘기하는지 뭐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야 이거 참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동학과 정역을 통합할 수 있을 것 같다.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어떤 그 한국역이라고 하는 한국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역학적 체계를 통합하는 체계를 우리가 구성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일단은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정역이에요. 이 어려운 정역을 어떻게 기존의 역학적 체계에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게 굉장히 난제였는데 난제 중에 난제인데 여기에 어떤 희망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5, 6, 7 그래서 5번째 차크라 6번째 차크라 7번째 차크라인데 요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 요게 이제는 11이런 이렇게 요거까지는 이렇게 했지만은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자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하도 여기에다 이제 후천지 선천 네, 신선하도다 이런 거야. 그러면 요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이제 중요한 문장이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게. 왜냐면은 여기 그 복희 용마도 하우 신구 낙서와 복희 팔계 문항 팔계와 요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이미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은 여기부터는 완전히 신개척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부터는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본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요거를 가리켜서 후천하락 음부 도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부라고 표현했다. 부로 표현했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영부도 주종류가 있다는 거죠. 영부를 두 개로 나누면은 그것은 양부와 음부와 양부로 나눈다는 거죠. 양부와 음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음부와 양부가 있어가지고 먼저 음부가 작동하고 그러니까 영부가 작동할 때 먼저 음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양으로 작동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부의 작동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시음이 포태한다는 거죠. 자, 10이 이렇게 10개의 검은 점이 하나의 하얀 점을 둘러싸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시음이 일량을 포태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6번째 차크라. 우리의 6번째 차크라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에 10음이 있어가지고 일량 하나의 양, 요걸 이제 양으로 보는 거죠. 요 양을 포태를 해가지고 요거를 육화시킨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포태해가지고 이걸
여기 육화, 구체적인 물질 세계의 육수로 만들어낸다, 육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십음이 일양을 포태해서 모자, 엄마와 아들이 동거, 일실, 그렇죠, 같이 거한다, 하나의 방에 거한다. 그러니까 모자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와 자식이 한 곳에 동거를 해. 동거를 하는 형태다. 형태에서 실, 지, 형, 야 형태인데, 그러니까 포태한다는 거죠. 필요 생산, 반드시 생산한다. 뭘 생산한다? 영녀, 신령스러운 여자와 신령스러운 자식을, 상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개념은 뭐냐면은 결국 여기서 모자가 동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잘하는 거를 뒤에 문장과 일괄성을 가지면 아들이라기보다는, 아들이 맞긴 맞는데 아들이 결국 양성동체가 되는 거니까 그냥 자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포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십음이 일양을 포태를 하는 것은 모자가 동거하는 상으로서, 하나의 방에 있는 상으로서 반드시 생산한다. 생산한다는 건 자궁에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자궁에서 아직 출산은 아니고, 여기서 생산이라는 건 출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중에 여기에 가서는 출산이다 해서 출산으로 표현했지만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여기는 생산하는 것이다. 자궁에서 만들어내는데 신령스러운 여자와 신령스러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되고, 또 이 모를 영녀라고 보기도 하고 자를 영자라 이렇게 봐도 그 틀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음제 내의 양제 외 태음, 그러니까 음이 안에 있어요. 음이 이렇게 보면 검은 점들이 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깥에 흰 점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음제 음이 안에 있고 양이 바깥에 있어. 바깥에 둘러싸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으로 양이 뭐예요? 들어오는 거죠. 여기 안에 양이 있으니까 양으로 계속 들어오면서 요걸 길러내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은 바로 궁궁월락지의야. 그것은 을월락지야. 그러니까 을을이니까 지금 뭐예요? 여기 머리 쪽에서 을을, 여기 머리 쪽에서 을을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달의 상이다. 그런 뜻. 이것은 달의 상이다. 달의 상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엄마 모체가 달처럼 돼가지고 그 아이를 포태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삼양지, 구양, 이음지, 십음야. 그래서 중지, 유금, 삼육, 18국지, 대정, 원수야. 그래서 18이 되는 얘기를 여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만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결국엔 이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 엄마가 자식을 포태를 해가지고, 근데 영적으로 포태라는 거죠. 영적으로 포태를 해가지고 길러내는, 생산해내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6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육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육화하면서 생산하는 과정이다. 여기 음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아이의 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포태에서 자식의 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럴 때 우리가 신령스러운 엄마를 만들어서 신령스러운 자식을 만든다, 이런 개념이 사실 더 정확해요. 나중에 이거를 이제 다른 거와 연결을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은, 그것까지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복잡하게 여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신령스러운 엄마가 신령스러운 자식을, 몸을 만든다, 영적인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영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되면은 우리가 7차크라로 가면은 일양, 배, 이음, 부부, 합혼지, 형 해가지고 여기가 일양, 하나의 양이 두 개의 음을 배우자로 해가지고 두 개가 합해. 이것은 마치 부부가 합하는 것과 같아서 혼이 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필류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신기지상,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 기틀을 만드는 상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 세계를 만드는 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산한다는 거죠. 출산한다는, 생산해서 출산한다고 하는 거죠. 왜? 이거. 그런데 왜 여기서 결혼, 혼인이라는 말을 왜 썼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사실은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먼저 태어났잖아요. 기독교로 보면. 근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이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부부가 됐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가. 이게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사실은 아담 탄생을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는 아담과 이브를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브 결혼하는 과정을 설명을 이렇게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태초의 아담이 아니고 이제 둘째 아담이 되는 거죠. 기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나오는 아담 카드몬, 그 둘째 아담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새로운 이브와 결혼을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제 말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걸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분들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것은 그 바깥에는 음이 있고 안에서는 양이 있어가지고 궁궁의 태양의 그 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제 빛이 뻗어나가는 거죠. 뻗어나가는 그런 개념이고, 이것은 빛이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음부니까 바깥에 있는 빛을 잡아당겨 가지고 응축하는 개념이고, 이건 뭐예요? 안에 빛이 응축된 거가 밖으로 분출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거 7차크라라고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최순 선생이 주문을 시천주주화정 영세불량만사 지기금지 원희 대강이라는 주문을 21자로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그 최순 선생이 주문 37자로 만든 지수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분이 이게 최순 선생의 그런 동학적 계열에서 자기가 이걸 구상을 했다고 하는 걸 다시 여기다 사실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표현할 때 요게 복희, 문항 이렇게 하고 이제 문항 8개니까 요걸 기준으로 요거는 수운, 화운, 목운, 금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화죠. 수화 기제 현상을 설명한 거고, 이거는 이제 수화 기제로 우리가 6번째 차크라에서 수화 기제로 되는 거고, 이것은 7번째 차크라에서 그 목은 그 나무 불로초에 바로 그 열매가 달리는 상을 표현해, 열매가 달려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목은 금은, 그래서 이거는 동서화합, 이거는 남북화합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네. 수운과 화운의 감리교구 현상, 이건 목운과 금운의 합,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는. 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도상이 바로 여기서 보면은 결국 571묘연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571묘연이라는 게 잘 보면 5와 7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5와 7, 그러니까 5, 6, 7인데 5와 7로 갈 때에 일묘연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일묘연. 자, 그래서 여기서 일묘연 현상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지금 일묘연 현상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묘연하는 일묘연하는 현상이, 일묘연이 뭡니까? 이럴 때 이 일이 뭐겠어요? 이 일이 어디서 온 거겠어요? 요 일? 이 일이 10일 일원에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일묘연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묘연의, 요게 우리가 천부경에서 일묘연의 일이 요게 일묘연의 일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시범이 포태를 해가지고 몸을 육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묘연할 때 연자는 뭐냐면은 넘칠 연자, 물이 넘치는 거잖아요. 연자가 어떤 게 운행을 하는데 그 물속에서 운행을 한다는 뜻이니까 여기 수운이잖아요. 수운. 그렇죠. 물속에서 어때? 연 해나간다는 거는. 그럼 물속에서 불을 집어넣어 가지고 감리교구를 시키면서 육체를 만들어 나간다. 이 불을 집어넣어서.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준이 물이죠. 물속에서 포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묘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시범이 일량을 포태하는 형상을 묘연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그 일묘연은 바로 요 일수를 바로 일묘연의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칠일묘연 할 때 이게 일묘연의 일. 자, 이제 개념을 잡으셨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제가 얘기해 왔냐. 결국 오칠일묘연의 요 일이라고 하는 오칠일묘연이 일묘연이 어디서 왔다? 다섯 번째 차크라에서 일곱 번째 차크라에 그걸 넘어갈 때 여섯 번째 차크라에서 시범이 일량을 포태하고 있는 그 물 속에서 그 아이를 그 자궁의 물 속에다 포태를 해서 길러내는 것이 바로 일묘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육화가 된다. 그러면은 육화가 된 몸으로 나온다. 그것이 이게, 그러니까 이 일묘연은 뭐예요? 요 과정이 다 일묘연이는 거죠. 이 과정 전체가 일묘연이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5, 7 사이에 있는 요 과정이 일묘연이고, 이것이 바로 세계가, 삼합 세계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다. 천지인이 인중천지일로 돼서 인중천지일, 그 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을 육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것이, 그러니까 요 개념이 또 우리가 볼 때 대삼합 육생 할 때 대삼합, 그래서 삼합의 과정이네요. 삼합. 그래서 여기서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천지인, 그러니까 지금 하도 낙서가 어때요? 하늘과 땅의 천경과 그러니까 하늘의 거울과 땅의 거울이 합해져 가지고 요게 영부가 되는 거죠. 영부를 구성을 해가지고 요거를 포태를 해서 길러내는 그것이 바로 삼합의 과정을 요걸 또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지금 우리 선조들께서는, 우리 삼역대경 이민자 같으신 분들은 이걸 이런 식으로 역학적으로 우리 선조들은 대개 다 뭐예요? 동양 역학적 개념으로 이것을 치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얼마나 이거를 치밀하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이건 이민재 선생만 그런 게 아니고 요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우리 한국의 역학 중에 최고 수준, 최고의 고수들은 이걸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